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달러의 기적, 감사의 힘. 미국의 한 시골학교 선생님은 음악 수업을 위해 피아노가 꼭 필요했습니다. 학교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기에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회장님, 아이들의 음악 교육을 위해 피아노 한 대가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 후 도착한 답장 봉투. 선생님의 기대와 달리 안에는 단돈 1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라면 실망하거나 체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땅콩을 사서 학교 부지에 심었고 해마다 수확하여 팔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끝에 마침내 피아노를 살 만큼의 돈이 모였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포드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착한 답장. 이번엔 무려 $10,000의 거금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이 작다고 푸념하거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금액에도 진심으로 감사해 주셨고 오히려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다음엔 액수와 관계없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작은 정성이 만든 기적. 그 선생님의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행동이었고 신념이었으며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이게 전부야? 라는 실망 속에 진심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액수나 조건이 아닌 마음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큰 울림이 되었고 마침내 세상을 바꾼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명언.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잠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포드 자동차 회사,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에게 피아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니 좀 후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단돈 100달러가 온 거죠. 피아노는 당시에 한 $10,000 됐을까요? 하여튼 많은 돈이 필요한데 단돈 100달러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랬더니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100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살 수 있을까? 땅콩을 씨를 사서 심고 수확을 거두어서 팔고 또 더 많이 심고 또 팔아서 더 많이 심어서 거두어서 드디어 피아노를 샀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이 감사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하나만 내 마음에 임하고 새겨지면 인생은 반드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아무리 큰 회사고 돈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100달러를 보내줬어요. 아예 안 보냈나요? 보냈나요? 그러면 5달러를 보내도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를 보내도 감사. 아예 안 보내지는 않았죠. 그러나 원하는 액수는 아니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친구에게도 회사에도 마땅하다고 여겨요. 포드 회사니까 우리같이 어려운 학교에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대 값은 그래도 보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선생님이니까 학교니까 나라니까 당연히 나에게 줘야지. 모든 것들을 다 마땅히 당연히 여겨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이고 원망인 거죠. 그런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이 사장이 다시 편지를 쓰면 당신 같은 분이 이 나라의 선생님인 게 자랑스럽다. 정말 그 생각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래서 $10,000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 주일이 이 $100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열쇠로 여는 겁니다. 열쇠로 열으면 거기에 보화가 가득해. 이 $100로 감사한 게 열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나의 가정, 부모, 환경, 이 나라, 지금 주어진 여건, 내 신체, 건강 모든 것들이 $100로 여겨지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없는 것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에게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준 이 지금의 여건에 정말 생각해 보세요. 잠시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나요. 그거에 감사하며 울컥하는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가족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찌 기적이 거기서 안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 목사님 말이 맞아. 그래 저렇게 $100에도 감사해야 돼. 이제부터 나는 이제 감사할 거야. 나는 이제 작은 것도 감사할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감사가 되나요? 참 이게 영적이라는 게요. 감사하는 마음이 울컥해서 내 속에서 막 푹푹 솟아나와야 감사가 되지. 그래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아.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또 정신 나면 뭐가 없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그래서 또 막 솟아나오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며 축복하노니 여러분 안에 $100에 감사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내 정신이 아닌 성령의 정신으로 그 영이 임해야 감사의 마음이 퍽퍽 솟아나면서 나도 모르게 왜 감사가 되지? 왜 이상하게 예전에 막 다 불평인데 내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막 다 좋아 보이지? 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며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영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 네 사람의 부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배가 아프. 근데 막 망했다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지.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이 사람. 굽신거리고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뒤에서 막 욕하는.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님 욕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요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줘야 될 분이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으로 선생님을 삼아야 그 나라가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최고로 열정 있고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능력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돼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지. 그래서 요즘 학교 선생님이 너무 힘들대요. 특히 이제 뭐 어려운 잘 사는 동네에 가면 그렇게 거기는 공무원들도 거기 배치받으면 빨리 다른 데로 이동 명령해달라고. 하도 똑똑하고, 왜? 똑똑하고 돈 많이 받고 능력 있으니까 다 자기 밑으로 보이. 근데 선생님이 월급을 최고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다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 원리고 근본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를 공자는 싫어했다고.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네 부류 중에 공자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정말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불평이 많이 생기고 원망이 많이 생기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감기가 걸렸구나. 지금 배탈이 났구나. 딱 감사라는 생각이 떠나가는 것과 많이 드는 것을 가지면 이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때에 감사의 마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래? 이 일이 왜 이 일이 나한테 이런 어려우니? 사람과 일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 60년을 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리트,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자녀로 삼아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행복하고 잘 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고 살고 열심히 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결국은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홍해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하나님, 내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려움도 극복하고 힘든 일도 이겨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감사에 감사를 더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이게 아주 누룩과 같이 부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뇌가 바뀌고, 감사하면 이 몸의 에너지가 바뀌고, 감사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감사하면 그 몸의 그 일의 영적인 기운이 그 사람에게 쫙 집중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감사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매일 순간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연습이 되고 또 감사가 실천이 돼서 더 감사하는 일들 계속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로마서는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달걀로 친다면 노른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집약해서 모으면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필수 영양 요소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교회 이전하면서 제가 열왕기, 사무엘, 역대상하 열왕기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마침 성경의 성전의 성결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하나님이 이렇게 쫙 맞춰요. 제가 1년을 이제 상반기에 구약의 말씀, 하반기에 신약의 말씀,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또 선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환경과 교회의 여건을 다 그렇게 맞추시더라고요. 아멘.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준 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되는 기적을 주시려고. 아멘.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첫 시작은 인사말을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복음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계속 약속하신 그 아들이 바로 복음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 아들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나라 이씨조선 있듯이 전주 이씨가 우리 이씨조선에 있었듯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중에 육신으로는 날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는데 수련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기력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저의 인생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임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제가 제 스스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아서 전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 가족을 구원하고 베스트를 구원하는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베스트를 놓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새함교회 조직은 제일 먼저 전도국, 전도 선교국이 제1번, 주님이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냐?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아들 자녀 삼아서 구원하시려고 불렀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막 건강이 안 좋다고, 제가 건강 책임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이 사명을 받으면 어찌 건강 안 할래 안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내가 갖고 있어도 이 차를 굴리려면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죠. 기름을 넣어야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의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차가 갈 생각을 안 해. 고장 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 기름 아무리 넣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름을 아예 그런 차는 넣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새함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받고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낭떠러지에 집어던져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 대장에 39대를 5번이나 맞았지만 강물에 빠져도 바다에 빠져도 굶주림에도 건져내서 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너의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무 너희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원했지만 갈 길이 이리저리 막혀서 갈 수가 없었다. 왜 가고 싶었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막 부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 100달러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하나님이 1000달러를 주시고 1000달러 주시면 또 감사해서 10,000달러를 주시는 이 복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거기서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임한 성령이 그 성도들이 가서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야. 아직 영적으로 말씀으로 부족한 게 많아서 바울이 가서 그 영적인 풍성함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무 가기를 원했다. 근데 여러 가지 길이 막혔다. 빨리 가서 주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목사의 심정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시기를 원치 않아요.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공부하는데 막 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그 힘들고 졸리지만 공부해야 되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수고와 애씀이 복으로 임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그걸 붙잡고 확신하며 그 길로 나가시고요. 그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 방법을 위해서 정진하시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가 이 이방인에게도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슨 자로 여긴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빚 많이 졌나요? 막 갚아야 되나요? 그거 말고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근데 채권자면 어때요? 셀리더가 나를 위해서 안 해주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누구를 권사님을 만났는데 날 신경을 안 써주네. 이거 무슨 마음이에요? 채권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남편이 나 잘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결혼하기 전에 꽃다발도 갖다 주고 하더니 결혼하고 완전히 싹 입 닦네. 그런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건 뭐예요? 불행감. 근데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왜 빚진 자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잘했으니까. 그때는 채권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눈이 막 멀 정도로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빚진 자구나 거저받았구나. 아멘. 여러분들도 저도 거저받은 사람. 참 신비롭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정자가 예전에는 한 1억 5천 개, 막 1억 개가 넘었대. 근데 지금은 건강 환경이 많이 안 좋아서 5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 살. 그 이하가 되면 잘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몇 대 1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예? 1억 대 1을 뚫고 태어난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빚진 자.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부모, 이런 선생님, 이런 교회를 주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니 이게 빚진 자이십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남편 월급 짰다고 막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원망하지 마시고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뭡니까?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당시에 유다인들이 교만하여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이 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산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정확하게 한글로 표현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러면 살리라. 이게 제대로 된 순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 믿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맞아.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배우니까 한 6개월, 1년, 의대 다니듯이 한 7년을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워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이제 열심히 믿어야 돼. 그때부터 주일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찬양다니. 그러니까 믿음이 막 자라갖고 믿음이 생겨서 믿었어. 이제 나는 구원받. 그러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쑥 주셨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어떤 사람은 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기도,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믿어져요. 차 타고 가다가 믿어요.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어 교회 들어갔는데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선물이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의 영이 들어오니까 믿어지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믿었더니 이제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생활을 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역사. 아멘. 그런데 하박국에는 뭐라고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교만해서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율법을 지키고 바른 행위를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윤리도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한들 얼마나 그것을 그 사람이 지킬 수가 있나요? 하면 할수록 이질감만 느끼면서, 하면 할수록 속으로는 죄가 생각이 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괴감만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모습. 그게 사도 바울이 겪은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그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믿음은 쑥쑥 자라서 이제는 삶의 믿음이 돼서 복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함교회가 하나님이시니 주신 약속을 믿고 나가서 누리면 주의 이름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널려져 있는데도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힘센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는 쌀 한 톨도 그냥 들까 말까 하는데 이 힘센 개미는 거구에다가 힘이 넘쳐갖고 쌀 2톤을 그냥 막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기고만장해서 막 쌀 2톤을 들 막 딱 던지면서 막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힘센 사람이 아니라 힘센 개미 있는지. 그러면서 힘자랑을 하려고 시장통에 나갔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쌀 2톤을 들고 막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히히덕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장통에 지나가는 사람 발에 밟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가요? 여러분 돈이 많으신가요? 얼마나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으십니까? 쌀투토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는 참 그러다 밟혀 죽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함이 복이고 겸손이 답인 거. 겸손이 복. 제가 요즘 신조어를 많이 만드는데 뭐 따라합니다. 겸손이 답이다. 겸손이 복이다. 겸손이 행복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마구마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첫째 감사를 하는, 두 번째는 허망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 번째는 미련해서 죄만 생각합니다. 죄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역으로 감사하고 정말 질신된 것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하도 오래돼갖고 다 잊어먹어요. 무관심이에요.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 오늘 로마서에 3번씩이나 이야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잘해라 그러고 좀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뭐가 있어서?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지. 하다 지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여러분 뭐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벌도 안 줘.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죄 졌는데 뭐 아무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많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할렐루야인가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막 잘못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와 할렐루야.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순리대로 쓰지 않았는데도 내버려 두셔 상당한 보응에 이루.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죄 짓는다고 해서 너무 그럴 우리가 또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는 하지만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오히려 더 사탄이 이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온갖 비방, 교만, 거역, 무정, 이것을 알고도 그게 옳다고 주장한다. 제가 요즘 장례를 많이 가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명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교수들이 죽음을 철학으로 풀고 있어요. 죽음을 과학으로 풀어서 죽음 뭐 그냥 오는 거야 하고 막 위안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죽음을 풀고 있어요. 사탄이 없습니다. 죽음만큼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인생의 최대의 주제로 삼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해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영생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어. 절대
뜻대로 인간이 노력으로 애써서 갈 수 없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너희는 믿기만 해라. 아니 내가 너에게 믿음을 심어준다. 심어줄 때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믿을 거예요 말 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아멘. 어제 그제도 제가 장례에 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는데 다 만나보자고 하는데 두 사람이 안 만나겠다고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 분에게 오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끝까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는데요, 다 죽어가면서도 입을 안 여는 사람. 야, 무섭더라. 악한 영이 씌우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신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따라해야지. 나도 마음이 좋으니 마음 좋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이 임했습니다. 복음의 영, 정말 거저주시는 영을 받고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승리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까지 쭉 열어오셨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고 달려나가서 살기도 바쁜데 누가 뭐래 그랬다 신경 쓰고 뭐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경제가 어렵다고 이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만 믿고 달려나가기도 지금 정신이 없고 그걸 이루기만 해도 지금 바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주님 은혜 맥주 감사 예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 구원 베스트 구원 이루고 이제 8월 첫 주에 우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축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가족도 초청하시고 우리 장기 결석자도 초청해서 구원의 축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